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힘껏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뼈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뼈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닥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많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온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른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주옵시사. 고통하며 심한 자에게 크신 이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교회 사역이 더욱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을 모아 더욱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오니 보내주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 10일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전하는 메시지마다 평화와 희망,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면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해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족족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347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이 세 편의 설교 형식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한 단어는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라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 내용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3달 정도만 시간이 걸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하루길이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 정도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많은 복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압 땅에서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교육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한 번 더 말해 볼까요? 기억하고 순종하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떨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한 갈망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역시 성도 역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해 볼까요? 먼저 비전을 새롭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해 볼까요? 비전을 새롭게 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사업터를 일궈야 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될 때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쟁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뛰어가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놓쳐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서울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여러분 자꾸 거꾸로 일본을 가는 방향을 선택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목적지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는 목적지와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동산세강교회를 이곳에 존재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드온이 겁쟁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더 이상 본부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11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먹을 것 가축들을 다 여러분 싹쓸이해서 쓸어가니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또 피하기 위하여서 밀을 어디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 포도주 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뭐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약간은 겁을 내고 있고 두려움을 내고 있는 그와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밀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밀을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보니까는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좁쌀 용사처럼 보입니까? 용사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입니까? 좁쌀 용사입니까? 좁쌀 용사도 안 되는 단 그와 같은 현실적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환경만 보게 되면 기드온은 큰 용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고 탁월한 어떤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자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큰 용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음식을 빼앗기고 우리가 치는 가축을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고 또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방 족속으로부터 늘 고통받고 학대받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배의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족속은, 내가 속한 지파는 정말 연약하고 나 역시도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절어서 살고 있었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14절 보게 되면은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한 사람 정도는 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사사로서 미디안 사람들을 충분히 잘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패배의식에 쩔어서 살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양사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고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학교라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라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새소식반에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왔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세수식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작년까지 세수식반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세수식반을 하려고 하게 될 때는 여전히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입주민인지라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고 하라 마라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여러분 입주민의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회가 사택을 하우스토리로 구입하게 될 때에 그 많은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 지역에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공장지대가 많고 사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 하우스토리 아파트를 사택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곳에서 세수식반도 할 수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입주민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부모님들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사택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택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요즘도 밖에 나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하게 될 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아니 그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 동산마을에 아파트가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보면 하우스토리 아파트라고 이렇게 6개 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사택이 아파트라고요? 라고 한번 놀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또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반드시 물어보겠습니까? 몇 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물어봅니다. 하우스토리 아파트는 2가지 평수밖에 없어요. 몇 평이 있습니까? 예? 40평대하고 30평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4평에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교인의 숫자가 한 400-500명 되는가 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 100명도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100명 정도도 성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34평 아파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밥 먹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사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작년 같은 교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수식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이제 크게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면 또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보내오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을 느끼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세수식반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또 조부모님들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하는 감사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을 가져가셔서 전달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아마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기분 좋게 선물을 받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이미지와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쯤에 초청하게 되면 한국 사람은 일단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일단 반응을 한 번은 해줘야 정상입니다. 자꾸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결국에는 한 번쯤은 초대하는 데에 응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단지 강한 자의 몫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 비전을 분명히 할 때에 주께서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 비전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의 비결로 따라서 말해 볼까요? 동력자를 구하라. 동력자를 세우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입애굽하게 될 때에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입애굽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축을 치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00년이 조금 지나가는 세월 동안 엄청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명도 몇백 명도 이 리더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혼자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 혼자 이 모든 이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백성들과 상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13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백성들과 상의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13절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본 여러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서로 좀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단어들을 많이 써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어떻게 영어에는 표현하고 있냐면 wis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respec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말 그대로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력이 있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respect,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포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추천해 주면 나와 함께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자는 세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이 역할들은 군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군대 체계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전투할 수 있는 조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재판관을 세워서 시시비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사실들을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혼자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혼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언제든지 또 혼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베드로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봉왕 헤롯이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이제 절기만 지나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했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의 짐을 서로 온 교회가 함께 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됨에 따라서 12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우게 되었다.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적어도 7 집사님을 세우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유지 관리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모든 일들을 다 누가 감당했습니까? 12사도들이 다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12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잠을 줄여가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교회를 유지하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라. 오늘 동역자를 선택하는 신명기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죠.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은 목회자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들은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설교하는 일도 그렇고요, 찬송하는 일도 그렇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관리 등등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수표면이 되지 않는 이상에 제가 여러분 설교도 잘하고 찬송 인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교회 관리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겠어요?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누구를 꼽고 세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꼭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홀로 무언가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뭔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열심히 섬길 수 있죠. 혼자 열심히 섬길 수 있죠. 혼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외톨이로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추어탕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예약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판매를 좀 하지 못하고 외부로 판매하는 일들을 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있고 교회 공간이 있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처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서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눈을 돌리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교회 일은 어떨까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교회 일처럼 할 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경상도 말로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세고 뺐습니다.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눈을 돌리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예배하시는 그런 동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힘을 모으는 우리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이 많이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도 꽤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기독교적 숙고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책일 수 있는데 이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따라서 여러분 말해볼까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대단하십니다. 잘 따라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종착역은 기차처럼 움직인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착역을 C.S. 루이스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미 바뀌지 않는 종착역처럼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과정 중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C.S. 루이스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종착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의 끝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마지막이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동력자들과 함께 도전해서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비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홀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로 섬기는 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방향을 잘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일부터 11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 11조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11조로 하다가 저녁 기도회 11조로 옮긴 이유를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이라도 좀 더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기도회 11조 시간을 저녁 때 그렇게 옮겼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매일 7시 반에 그렇게 운행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이 기도회 11조만큼은 내가 또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생활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주부를 통해서 공포합니다. 각 구역별로 교적을 포함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몇 장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늦어도 되니까 여러분 4월달까지는 어쨌든 꼭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이 교적 확인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받을 겸 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좀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꼭 4월 말까지는 그렇게 교적 카드 내용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내용도 꼭 적으셔서 이렇게 꼭 함께 제출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뭐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 싶은 것이 적혀 있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직접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주셨던 분들은 반드시 구역장님한테 목사님한테 직접 카드를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구역장님들이 또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교주 카드와 함께 기도 제목 카드를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작 저금토 헌금을 회수합니다. 1층 재정부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월 10일 수요일에 중직자 단합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식사 준비를 위해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30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까요? 비밀입니다. 한 두 군데 지금 답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통영에 가려고 답사를 좀 했었습니다. 통영에 가보았고 또 한 군데는 하만입니다. 하만. 통영 가는 거 이제 당일이 아마 공휴일이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좀 번잡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그냥 가까운 하만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에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점심을 드시고 또 거기에서 한 15분 20분 가시면 하만에 악양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아름답게 이제 꽃이 피는 그런 아주 좋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조금 이렇게 자연을 벗어나면서 좀 그렇게 심호흡도 새롭게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디 좀 멀리 갔다 오기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뭐 토요일 가면 좋겠지만 또 공휴일이 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다녀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이름을 기록해 주셔야 차량이나 식사 준비를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름을 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주경 집사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실 때에 그렇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하나씩 받아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개수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우리 아내가 된다고 합니다. 모시라면 알아서 책임지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우리 성도들 다 하나씩 그렇게 우리 조주경 집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도의 시차별 연합운동회가 창원 스포츠파크 보조 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출발은 8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하는 일들이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러분 상황이 없으시면 함께 가셔가지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14일 주일 오후 예배는 경남 법통동의 200회기 감사 예배로 감정교회에서 노예 결의에 따라서 각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정교회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제 노예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교회 형편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지난 당회에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시에 출발해서 감정교회에서 경남 법통로 200회기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오후에 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유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일도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시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왜 지난주에 이런 연합 오후 예배에 안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인데 그것 좀 빠진 거 용납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오후 예배를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시고 크게 뭐 그게 없으시면 꼭 함께 가셔서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오시라고 노회에서 뭐도 준비했냐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으로 노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감사 예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 오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한번 오픈을 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께서 우리 편도암 1기 그렇게 판정을 받으셔서 이번 주간부터 그렇게 방사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5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일단은 30회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를 옆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사선 치료가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밥맛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기라서 참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또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함께 도와가야 돼 우리 박전순 권사님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위암으로 그렇게 보내었고 저희 형님도 폐암으로 보내었는데 암 환자 가족들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겪는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고통이랄까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치료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원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흥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현 형제와 정민 형제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민영 권사님 범사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수범 집사님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송도아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김옥철 집사님 아들 이재원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동역자들과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남전도에 올려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올려리에서 찬송가 320장 하시겠습니다. 일절하고 4절만 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원래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드리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오는 안건들 잘 돈이 되고 이 안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회장님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저희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전에 그 목사님 예배드린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서기가 조금 당분간 좀 참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좀 지명해 주셨으면은 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가 지금 서기가 없으니까 공석이니까 회계가 좀 대신하도록. 예, 그러면 이기습 지사님이 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가함은 예하시고 부함은 아니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기습 지사님이 올 한 해 그 회계 겸 서기를 좀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호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강기상 장로님, 김정식 장로님, 이수수 장로님, 조남민 장로님, 장재희 장로님, 후차준 집사님, 이상걸 집사님, 김기관 집사님, 김윤호 집사님, 강태규 집사님, 동중희 집사님, 유현주 집사님, 정규태 집사님, 주호영 집사님, 김형률 집사님, 이정택 집사님, 이상철 집사님, 김병기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총 20명 중 13명 참석하셨습니다. 예, 총 20명 중 13명 참석으로 4월달 원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보고 하시겠습니다. 예, 회복 2023년 4월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수입부 전원 6월금 58만 4,300원이고 회비 20만 원, 그래서 계 78만 4,300원입니다. 지출부는 지역 섬김에 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그래서 68만 4,300원입니다. 회비 현황은 밑에 참조하시면 되고, 그 노예 체육대 협찬 및 찬조가 있었습니다. 이서수 장로님 10만 원 협찬하셨고, 김정식 장로님 10만 원 찬조하셨고, 동종희 집사님, 구차준 집사님 5만 원씩 각각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받기로 동의 내렸습니다. 예, 재창에 들었으면 가함은 예하시고 부함은 아니하십시오. 예, 쓰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사업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지역 섬김 사업은 아까 회계 보고하던 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남전도의 체육대회가 4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까 목사님 광고도 하셨는데 거기에 명단을 적어 주시면은 아마 선물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차량 운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가실 분들은 꼭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부활절 찬양 예배, 우리가 3월 31일이 찬양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오후에 각 구역별로 밖에 야외 예배 겸 거기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것은 봄맞이 대청소가 또 한번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의논해 가지고 언제쯤 한 번쯤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총무님 사업 보고를 들어가십시오. 받으셨고, 그 지금 저 우리 그 4월 13일 날 체육대회 있고 4월 21일 날 진영시찰 남전대 헌신예배가 이 동산 세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월 20일 날 토요일 날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혹시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20일 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재창이 들었습니다. 가음은 이해하시고 부함은 아니하십시오. 예, 그러면 4월 20일 날 봄맞이 대청소를 시간은 추후에 제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장재희 장로님께서 남정도 헌신예배 때 우리 회비에서 찬조를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헌금을 하더라도 남전대 명목으로 우리 회비에서 찬조를 좀 하자. 예. 일단 가격부터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예, 재참 가함은 이해하시고 부하는 아니하십시오. 그러면 그 금액을 제 생각에는 30은 좀 우리 회비에서 많고 그래서 10 아니면 2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여기서 가격을 보면 바로 하겠습니다. 10만 원 손 들어 보십시오. 예, 20만 원. 예, 그러면은 20만 원을 해가지고 우리 그 남전 헌신 때 찬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개인으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재희 장로 말씀은 광고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하지 않고 시찰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쪽에 시찰 회계부에서 다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은 참석만 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모든 걸 시찰해서 다 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그 재정부에서 다 했거든요. 그 장제 장로 회장할 때는 왜냐하면 좀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회비로서는 좀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제 장로님 회장하실 때 우리 재정부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아니 식당에서 다과를 준비하면은 그저 모여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그 다과를 하고 그래서 재정부에서 하는 걸로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당에서 먹습니다. 예. 아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다과식으로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와서 먼저 오시는 분들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또 그렇고 그래서 다과를 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마치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재창에 들어왔습니다. 가함은 예하시고 부함은 아니하십시오. 그럼 주기도문으로 원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